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89강으로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현재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봅시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이르지 말라라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난 후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6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묵상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왜 아직 전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이 부분은 앞서 여러 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알리지 말라 그러셨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언제까지라는 것을 통해서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 즉 부활하시기 전에는, 즉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는 완성되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구속의 역사, 죽으심과 부활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지금 현재 영광스러운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두고 자기도 그와 같이 영광 받고 싶어서 자기가 높아지는데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어서,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의 대속과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의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선전하거나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려 한다면은 우리 또한 이 말씀에 의해서 제재받고 점검받고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항상 힘써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아직 너희들이 알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준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특히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한 거지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금해야 될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전하는 리더들이 그것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르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얘기가 예수님 말보다 더 권위 있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전하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직 너희들이 알 때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아직 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 또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봅시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변화된 모습을 이르지 말라고 했나요? 바로 부활하실 때까지. 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언제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될 때까지는 아직 보류하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보류하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과 연결돼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일까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가 헛된 것을 쫓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16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해요. 메시아이신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 영광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근거로 무엇을 드냐면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다시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즉 이 성경 말씀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서기관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즉 이 엘리야가 와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아버지를 보게 만들고 아버지로 자녀들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자녀들을 보게 만든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즉 나시린으로서 삶을 사는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즉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미리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즉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가랴가 앞으로 날 아이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미리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12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즉 말라기 말씀에 예언된 엘리야는 미리 왔다. 이미 왔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임의로 대우한 게 어떻게 한 거였어요? 그를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간 거였어요. 동일하게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임의로 대하며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인정받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 미리 상고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임의로 대했습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사람들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온 이 엘리야를 그들이 임의로 대하면서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받으시고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깨닫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봅시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성경은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주장을 변호하는 것은 열심히 인용하고 자기네들이 보기 싫은 것은 무시하면서 사람의 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련한 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봅시다. 예수님 이전에 약속된 엘리야는 누구이고 그를 통해서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미리 약속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아버지의 마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